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화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평온함을 지키는 심리기술, 내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괴로운 생각에 밥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실 스쳐갈 수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스스로 붙잡으며 상처받고 있습니다. 최신 뇌과학부터 심리학적 역학 분석으로 원치 않는 감정에 휩쓸리는 원인을 없애고 언제든 평온하고 단단한 내면을 만들고자 합니다. 내 안의 분노 버튼과 멀어지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첫째, 적이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셋째, 인간관계와 연애관계가 좋아집니다. 넷째, 후회할 선택이 줄어듭니다. 다음은 내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는 법, 책 속의 어쩔 수 없는 분노란 없다와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감정 해소하기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분노란 없다. 분노보다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감정, 영혼, 몸의 건강을 북돋을 뿐 아니라 괴로움을 줄인다. 즐겁다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불운이나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본인 탓이 있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때가 너무나 많고 꼭 우리 행동의 결과인 것만도 아니다. 하지만 고통은 괴로움과 다르다. 괴로움은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적 감정이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가 고통이 얼마나 지속될지, 괴로움으로 탈바꿈할지를 결정한다. 등식은 간단하다.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은 괴로움이다.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잘 안 풀리는 사소한 일마다 동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좁은 관점을 가진 사람의 속성은 유치하다고 묘사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존재다. 아이는 갑자기 짜증을 부리거나 분별 없이 화를 내거나 심한 감정 기복을 보이거나 흑백 논리를 들이대는 식으로 환경에 반응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모욕, 무시, 비난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과잉 반응을 한다. 관점이라는 정서적 완충장치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고통만을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지속되는 고통이 바로 괴로움이다. 시야가 넓어져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상황을 파악하면 문제에 좀 더 쉽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1000배로 확대한 나비의 날개를 상상해보라. 너무 가까이서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지,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한 걸음 물러서야 날개는 보다 큰 생명체의 일부라는 사실과 구조, 세부사항, 의미가 무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신체적 통증 관리에 대한 연구 역시 고통의 강도가 고통이 일어나는 정황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통역치, 즉 고통을 견디는 능력은 그 사람이 신체 치유 과정에서 고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때 더 높아진다. 이는 심한 우울 증세가 있는 사람들의 동통역치가 왜 그렇게 낮은지를 설명해 준다.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관점이 좁아진다. 관점이 좁아지면 그 다음에는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그 뒤에는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다. 그에게 남는 것은 고통뿐이다. 삶 자체가 어렵게만 느껴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선물을 사면 그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것이 가져오는 즐거움을 확인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게 된다. 우리는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대의를 위해서 피곤한 줄 모르고 일을 한다. 그때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큰 즐거움을 경험한다. 우리의 초점이 보다 크고 의미 있는 목표에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흘러가 버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면 우리는 장기적인 만족과 행복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최소한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더라도 걱정이 없다. 자존감이 우리로 하여금 무한의 에너지원을 활용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가 즐거움에 집중할지, 고통에 집중할지를 결정하고 그 경험 전체를 규정한다.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어린 시절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후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책임한 선택을 해서 인생을 비참하게 끌어내린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계속 닥치는 어려움을 거치면서도 변함없는 용기와 낙관적인 태도로 미래를 믿으며 엄청난 아픔을 이겨낸 사람들도 있다. 노아, 모세, 다윗 왕, 솔로몬 왕 등 성서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은 예외 없이 투옥, 배신, 살인 등 끊임없는 심적 고통과 절망을 만나야 했다. 이 인물들의 삶이 쉬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의미와 성취로 충만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다윗 왕은 이렇게 말했다. 성서가 아니었다면 나는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 것이다. 시험과 고난으로 가득했던 삶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고군분투와 좌절은 삶의 일부이지만 넓은 관점이 없으면 어려움만이 우리 삶 자체가 된다. 그 괴로움은 환경의 결과가 아닌 우리 선택의 결과다. 고통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이라는 과정의 일부에 얽매여 있지 않으면 의미가 우리 삶을 즐거움으로 채우고 괴로움의 불길을 잡을 것이다. 나의 두 발로 즐거움 속으로 뛰어들라. 겸손이 약함의 표현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겸손은 강함의 표현이다. 오만한 사람들은 겸손을 베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서 이 미덕을 착취하기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자신의 나약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감정 중독자다. 반면 겸손함을 갖춘 사람은 자유롭다.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다. 감사와 기쁨은 밀접하게 연결된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들은 가장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실현되지 않는 기대와 영속되는 실망의 고리 속에 산다. 그들에게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하다.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들의 초점이 온통 사소한 문제에 쏠려 있고 그것이 에너지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소모하기 때문이다. 그럼 결론을 도출해보자. 책임감 있는 영혼 중심적 선택을 할수록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리고 자아가 약화된다. 관점이 넓어지고 정황을 폭넓게 파악한다. 삶의 의미가 커진다. 그 결과 즐거움이 커진다. 겸손한 마음이 커진다. 감사의 마음이 밀려든다. 기쁨이 넘쳐 흐른다. 책임감 없는 자아 중심적 선택을 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진다. 자아가 강화된다. 관점이 좁아지고 정황의 단면만 본다. 삶의 의미가 작아진다. 멍하고 우울한 기분이 든다. 오만함이 커지고 이것이 좌절감, 분노, 억울함을 부채질한다. 여기서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유일한 것은 선택의 질이다.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다. 삶에 대한 관점이 넓고 깊어질수록 감사의 마음도 깊고 영원해진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 때문이다. 자기 중심적일 때는 우리를 실망시킨 삶에 화를 내고 좌절한다. 기대는 충족되는 법이 없고 부족한 것과 받아내야 할 것에 대한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 우리는 충족감을 오래 지속시켜줄 일을 끝없이 찾아 헤맨다. 삶은 견딜 수 없이 힘겨워진다. 놓친 것과 안 좋은 것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어서 많은 행운을 누려도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환경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없다. 삶의 만족도와 연관되는 것은 주관적인 감정이다. 그리고 주관적인 감정은 우리의 환경이 아닌 우리의 선택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하버드 대학에서 수행한 한 연구의 결과가 그 증거다.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가 현실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외적 환경이 행복의 약 10% 정도만을 예측한다는 이야기가 그리 놀랍게 다가오지 않는다. 주위를 둘러보면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도 늘 화가 나 있고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해 상상하기도 힘든 시련을 견디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다. 자아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중요한 잣대로 받아들이곤 한다. 하지만 경험의 진정한 성격을 판가름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도전을 직면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방식을 우리는 항상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감정 해소하기. 이해할 수 없는 힘듦이 밀려올 때, 신체적인 고통을 경험할 때면 사람은 정신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순간에 몰두하게 된다. 감정적 고통 역시 우리를 현재에 묶어두는 힘을 지닌다. 그렇지만 고통은 지렛목의 역할만을 할 뿐 그 자체가 우리를 움직이진 않는다. 고통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식으로 반응할 기회를 준다. 1.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고 과도한 도락에 빠져서 고통을 피하고 무뎌질 수 있다. 2. 나약하고 저항력이 없다는 느낌을 상쇄하기 위해서 화를 내면서 가짜 자기를 강화시킬 수 있다. 3.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힘겨운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면 고통은 우리의 껍질, 즉 자아를 깨뜨린다. 그 경험은 단순히 우리의 이미지에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침투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한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한다. 상황을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한다. 우리는 고통에 나쁘다는 꼬리표를 붙인다. 하지만 감정적 고통이 유발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통을 감지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이 삶의 일상적인 분투를 견뎌내는 사람에 비해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고통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다. 고통은 성장에 필요한 촉매 기능을 하며 성장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 성장의 재촉이 없다면 우리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 신체적 고통의 이점을 생각해보자. 우리에게 통증 수용기가 없다면 삶이 얼마나 위험해질까? 우연히 뜨거운 난로 쪽으로 몸이 기울였는데도 열기를 감지할 수 없다면 살을 대고 말 것이다. 넘어진 후에도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절뚝이며 걸어서 더 큰 부상을 초래할 것이다. 이래도 과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고통만이 가능한 것.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렌즈를 훨씬 더 뒤로 물려서 우리의 영혼이라는 한층 큰 맥락에서 어려움을 보아야 한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정한 나라는 큰 맥락에서 말이다. 사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로 영혼이고 영혼이 몸을 가지고 있다. 삶의 어려움 그 자체는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를 화내는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괴로움은 현실과 성장의 기회를 무시한 데에서 오는 결과적 감정이다. 따라서 만족스럽고 즐거운 삶을 확실하게 누리고 싶다면 팔을 벌려 현실을 맞이하면 된다. 삶의 책임을 받아들이는데 내재된 고통을 피하려는 경향은 분노의 근원이며 거의 모든 감정적 질환의 중심이다. 고통의 자기수정, 기제가 우리의 껍질을 깨고 우리를 더 건강하고 책임 있는 방향으로 성장시키도록 해야 자기 파괴적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불빛을 보자마자 대응하고 어떤 이들은 열기가 느껴질 때 반응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불빛이 나고 열기가 느껴지고 거기에 될 때까지 꼼짝하지 않는다. 아니, 되고 나서도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이 누릴 삶의 종류를 결정지을 것이다. 다 좋은데 대체 왜 나예요? 삶이 참으로 불공평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터무니없을 정도로 어렵고 부당하게 보일 때가 있다. 분노의 가장 큰 원천은 내가 너무 가혹하고 심한 고난을 거치고 있다는 생각이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은 겪지 않는 고난을 2배, 3배 경험하고 있을 때라면 이런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시련이 자기 반성과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치자. 그렇다면 어째서 하필 나에게 그런 결함이 있는 것일까?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다 라는 부분이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있나요?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